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이란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길.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거죠. 예. 지금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이렇게 책갈피를 껴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글씨를 크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왜 온다고요? 도둑은 도둑질해요. 뭘 도둑질하냐?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천국 가야 할 영혼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적이 왔어요. 그 도적이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영혼들을 도둑질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그랬죠.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양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여기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 도둑이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당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것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나중에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드실수록, 물론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왜?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잠깐 지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오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2022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왔어요. 몇 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22년이 된 거예요. 20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천국 가려고 준비됐던 사람들이 원수 마귀 도적에게 미혹당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마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뭐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어때요?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상처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죠? 가정에서,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결혼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처음 것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우리의 인생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닦아주시고 다시는 어떻게? 사망이 없다는 거야. 뭐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시다가 꿈꾸신 분도 계시죠? 그죠? 영혼이라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죠? 옛날에. 그죠? 전설의 고향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걸 봐요. 그죠? 자기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 그 영혼은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천사들이 받들러 옵니다. 천사들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쫙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읽어보시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말해요.
뭐냐?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부는 뭐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짧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참 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참 뭐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영원히 죽지는 않죠. 다 죽으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죠? 예, 예, 그렇죠. 969살. 용기도 잘 알아요. 그렇죠? 969살. 예, 잘했습니다. 365세에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들림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누구라고 그랬죠? 에녹이죠. 에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에녹이요 365세에 들림받았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예. 에녹이 들림받을 때가 365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용기가 그걸 기억하라고 했더니 무두셀라고 에녹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지난주에서 10절, 11절 할 차례인데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결국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뭐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종교라고 말해 통틀어서.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도적에게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이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입니다. 예, 영적인 말이죠. 자, 그래서 종교의 영은 항상 결론이 뭐냐면 악과 결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종교의 영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욕구, 명예욕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속에 품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따로 다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죽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럴 바에는 돈이나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자.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뭐야?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어떤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의 영에 묶일 확률이 99.9%예요. 99.9%. 예. 왜냐하면 종교의 영의 핵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욕구의 신격화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아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아신,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잘 붙들리냐면 탐욕의 영에 강한 사람, 탐욕이 강한 사람, 탐욕의 영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붙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고집이 센 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고집이 센 건요, 그것은 상처 덩어리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집이 세요. 쉽게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려서요, 많이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많이 우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고집이 셉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뭔가 불편한데 이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계속 울어요. 막 울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고집이 이제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욕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고집을 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잃어버린다. 왜 그러냐? 밑빠진 독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밑빠진 독이야. 그래서 은혜를 쉽게 받았는데
금방 또 까먹어. 왜? 빵꾸 났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영향이 조금만 오면 금방 또 다운 팍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경경 집사님, 그렇죠? 예. 경경 집사님 사모님을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 중앙시장에 갔다가 제가 만났는데, 야,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예. 여기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도 또 2대나 되신데, 그래서 내가 왜 너 오토바이가 2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건 잘하는지 모르겠대야. 그러더니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한 대 있고 기름으로 가는 오토바이 한 대 있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그죠? 예. 지난번에 경경 집사님 말했죠. 사모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돼.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살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왜? 상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꺼풀이 하나 벗겨지고 나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 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내 생각인 것 같잖아요. 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팔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조종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싫어져.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이건 원수가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집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고집 부리면 뭐라고 말하냐?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 그러나 믿음의 고집은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의 고집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지. 똥고집은 필요 없다. 그렇죠? 똥고집은 필요 없다. 네. 똥자 들어가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을까요? 똥 들어가는 거. 그래도 하나, 그래도 쓸만한 게 있어요. 닭똥집. 그렇죠. 닭똥집은 여러분 구워 먹고 볶아 먹으면 맛있죠. 네, 어제 중앙시장 가니까 팔더라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좋은 가문, 그런데 뭐라고요? 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6절을 보면 새 언약을 위한 만찬을 이제 준비하는데, 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만찬을 위한 준비인데 우리는 종교의 영의 전략을 지금 봤어요. 자, 그래서 항상 종교의 영은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항상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끼를 사용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원수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했을 뿐인 거예요. 아멘. 원수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위해서 원수를 사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이미자 집사님 힘들으시면 뒤에 나가셔도 됩니다. 사모님 물어보시고.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그죠? 유월절 음식을 어디 가서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그랬어요. 예.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14일. 예, 그리고 무교절은요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예, 뭘 먹느냐?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안 들어가는 빵.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맛자라고 말합니다. 맛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홍두깨로 칼국수 착 이렇게 밀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죠? 밀고 나면 꽁댕이 딱 썰다 꽁댕이 남겨주고 그거 갖다가 불에다 딱 구워 먹잖아요. 맛있죠. 예. 쉽게 말하면 그 칼국수 할 때 예, 반죽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맛자라고 말합니다. 맛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빵을 팔아요. 그런데요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가서 먹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집에서 한번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무것도 양념을 하지 말고 홍두깨 없으면 뭐 병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그럼 그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은 이제 초실절인데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 그날이 연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밤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야. 유대교는 금요일에 시작되는 거죠. 유대교는 금요일. 지금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중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순례자들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했어요. 성내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아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망아지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언적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예언적 행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 이걸로 올리세요. 추우시죠? 시원한데 앉고 싶다고? 그러면 그걸 조금 내리시면 되지. 네. 네. 자,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곳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경험이 움직이고 내 속에 쓴뿌리가 움직이고 내가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원수의 생각이 움직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마음, 이것은 귀신이 준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영분별하는 것은 간단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성령이 주신 거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원수가 준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거야. 그 여자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시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한 명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다 물동이를 이고 다녔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때는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네,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동이를 이고 다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한두 명입니까? 어떤 여자를 따라가는 겁니까? 머리를 길게 딴 여자입니까? 아니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정확하게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응답받고 싶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나면 뭐 하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 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자,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나 인간적인 어떤 모색은 다분히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다락방을 그가 준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16절 시작.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성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가 없고 변화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얼굴 딱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생겼다. 근데 저 사람은 참 좀 성질머리 있게 생겼다.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참 성질백이 있게 생겼다. 뭐 그런 말 하죠. 예. 근데 그건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쫙 바라보면 저 사람은 혈기 좀 내다 오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저 사람은 좀 세상으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있습니다. 아멘.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왜? 육의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육의 눈은 약해져요. 대신에 뭐냐 이제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보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분명히 보입니다. 죽기 2, 3일 전 되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이 임박해져서 영의 눈이 열리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은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아멘.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면 제가 지금 한 말을 알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리는구나. 천사가 눈에 보이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얼굴 보면 알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장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장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장례를 수없이 치러보잖아요.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교통사고 버스가 났는데 큰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열 몇 명이 죽었는데 시체들을 딱 눕혀놨는데 이 사람이 쫙 둘러보더니 여기서 기독교인은 7명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냐? 야, 내가 지금 이거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냐? 그걸 어떻게 하냐? 얼굴 보면 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대요. 근데 너는 왜 안 믿냐? 너는 왜 안 믿냐? 그랬더니 나는 좀 더 세상 즐기다가 나 죽기 전에 믿으려고.
죽기 전에 믿으려고 그랬대. 그럼 죽는 날짜를 압니까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왜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았을까요? 제가 말한 대로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알아요? 죽을 때 얼굴이 환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귀신이 마귀가 데리러 온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얼굴이 시커멉니다.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구나. 여러분 죽는 사람 얼굴 보셔요 한번. 저는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죽는 사람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이 어떨까? 그걸 이렇게 쳐다봅니다. 유심히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시체를 바라보면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시체를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구나. 아, 천국에 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목림 집사님 어제 권사님 집 앞에 계단 몇 개 안 되거든요. 거기 내려오다가 거기 넘어져 가지고 여기 고관절 뼈가 금이 갔다잖아. 근데 어제 전화상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막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바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았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막 아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자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옛말에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이 선조들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에 가셔야죠. 아멘. 다 천국에 가셔야죠. 예.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도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내가 요단강을 걸러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물이 싹 말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12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있겠죠. 그럼 뭐야?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을.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양심의 가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팔려는 악한 일에 제자가 사용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판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 나 죄진 거 없는데요. 예수님 잘 안 믿은 것이 회개거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잘 안 믿은 것이 회개거리고, 옛날에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우리 회개거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야만 회개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은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도 회개거리고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행함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 아,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가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말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누구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지요. 회개. 예. 회개도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나와. 그죠? 그래 눈물도 터지는 것이고. 근데요, 강팍한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수 집사님? 네. 근데 좀 있으면 장로님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머리를 너무 스포츠하게 멋있게 잘 깎고 있어요. 근데 저 이제 군대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멋있죠, 짧게 깎았어요. 자,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복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식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인생은 100살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인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이 분노의 영도 회개하고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것도 회개하고 내 안에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내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언제가 그 마지막 날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